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우연과 필연. 우연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인과 관계없이 운에 의해 일어난 일들로 필연성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반면 필연은 물리학적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커니즘이란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 절차 과정으로 무언가가 어떤 메커니즘 속에 포획되면 그 무언가는 그 메커니즘이 구정한 대로의 결과로서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를 관정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우주에 속한 물질들은 이 메커니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연과 필연을 구별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연이라 할 현상을 단시 분석하면 거기에서도 또한 필연과 우연을 볼 수 있습니다. 우연과 필연이란 상대적인 구별이며 무엇을 당장의 주요한 문제로 삼느냐에 따라 구별됩니다. 필연은 항상 우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죽는다는 현상은 필연이지만 A가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로 죽는 것은 우연입니다. 즉 필연이 우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A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다른 원인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은 온갖 필연에 매듭해서 생겨나며 그것은 객관적이지만 내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주제어는 우연과 필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님의 메커니즘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는 우연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필연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메커니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지인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이며 용모가 매우 뛰어났습니다. 신체적 조건으로 왕을 세운다면 사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에 대해서는 나귀를 찾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 무능력한 목자였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는 일은 그가 사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했던 종을 통해 마지막 추산으로 그 지역에 사는 선견자를 찾아가 물어보자고 사울을 권유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 나선 것이 계기가 되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할 자임을 말씀하시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은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한 생각만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마음에서 나귀에 대한 생각은 지워버리고 더 큰 것으로 채우라고 권면합니다. 즉 이제부터 사소한 일들은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마음을 채우라고 마음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단 결정이 난 일이기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여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고 사울을 제일 귀한 자리에 앉히고 특별한 손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벌써 왕으로 대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하나님의 우연과 필연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하태환 씨의 내 설렘 끝엔 항상 내가 있었어 모든 순간이 너였다에 소개된 시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간에 아무런 편견 없이 너를 대해주는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그 사람은 앞으로 변함없이 내 편에 서서 너를 응원해줄 사람이니까.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상 9장 우연과 필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과 필연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발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해석하면 하나님의 필연임을 깨닫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하게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안경을 쓰고 우연과 필연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